지난주 3부 예배 때 재직 세미나가 있었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최경주 선수에 대한 내용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 가서 아마 그분을 만나신 것 같은데 만나서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골프 선수 아닙니까? 자기는 연습하지 않아도 그냥 라운드에 나가도 세계에서 100위 안에는 듭니다. 세계에서 100위 안에 든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매일 돈을 많이 들여서 코치 선생님에게 스윙 연습을 계속해서 코치를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재직 세미나에 들었습니다. TV에서 보면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티켓을 얻어서 LPG 골프 대회 직접 가서 그때 최경주 선수가 1등 하느냐 2등 하느냐 막 이렇게 할 때에 티켓을 얻어서 가서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TV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딱 보니까 호랑이가 나와서 성큼성큼 걷는 것처럼 그 위험이 얼마나 압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멋있는 모습을 그때 보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주일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올해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들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 최경주 선수가 아무리 이렇게 훌륭한 선수라도 자세를 매일매일 코치에게 교정을 받듯이 올 한 해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 기본적인 내용인데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를 계속해서 한번 교정하고 고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해는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쭉 스토리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헤롯 안디바스의 신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헤롯 왕 신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올라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집으로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죽어가던 아들이 정말 살아나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그 신하와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에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자기의 집으로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6월절 때 집을 떠나와서 8개월, 9개월 만에 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8개월, 9개월 만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사렛에서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우리말로 말하면 주일이 되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 당시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순서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서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제 예배에 기원을 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유대인들이 쉐마라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이런 구절들을 모든 회중들이 다 같이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하면 또 모든 회중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끝나면 회당장이 나와서 이제 그 당시에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니까 양가죽에 이렇게 둘둘만 성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 중에 하나를 꺼내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읽습니다. 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선지서를 읽습니다. 예언서를 읽습니다. 예언서를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하고 회당의 예배를 마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대충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러 회당에 갔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예배가 쭉 진행되고 회당장이 율법서를 찾아서 율법서를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당장이 가서 또 예언서 말씀을 이렇게 두루마리를 꺼내왔습니다. 이 예언서를 읽을 때에는 누구라도 원하는 사람이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가셔서 그 회당장이 가져온 예언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를 쭉 펴서 예수님이 읽으셨는데 어디를 읽으셨느냐? 이사야서 62장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 부음을 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이사야서의 구절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습니다. 읽고 나서 이제 자리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앞자리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앉아서 가르치시고 설교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니까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집중합니다. 왜 예수님을 집중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8개월, 9개월 만에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지난 8개월, 9개월 동안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한 내용을 다 소문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는 지난 8개월, 9개월 전에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두 눈으로 다 목격한 사람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었다라는 그러한 소문도 이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 61장 2절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사람들이 다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61장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땅에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실 건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포로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사하실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게 하실 것이다. 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가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것이다. 지난 8개월, 9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사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눌린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는 그런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설교를 하면서 초반에 바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언하시면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나사렛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마다 놓칠 말씀이 하나도 너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서 한쪽에서는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마음 한구석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예수가 아닌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저가 목수가 아닌가? 얼마 전에는 우리 집에 와서 고장난 대문도 고쳐주고 뒤에 정자도 고쳐주고 뭐 집에 부서진 게 있으면 와서 그 허드렛 일을 다 해주고 그런 것들을 고친 그가 아닌가? 그리고 그의 동생들이 그의 누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인데 그런 그가 어떻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은혜를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중심, 생각까지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알았고,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의 마음을 이미 아셨고, 왕의 신하의 마음을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한쪽 마음 구석에서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갖고 듣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 그런 마음을 보시면서 설교를 이어가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악한 시대,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에 비유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시대가 언젠가 하면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 아하시아라는 왕이 다스릴 때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교를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제정하고 바알을 섬기는 것을 공식적으로 삼고 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게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웬만한 사람 갖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를 보낸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하는 것을 볼 정도로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가장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는데, 그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지만 특별히 수많은 과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엘리야를 보냈단 말입니다. 엘리야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과부들에게는 한 사람에게도 보내서 도움을 주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 이웃 시돈 나라라는 그런 나라의 사렙다라는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가 그거 알지 아니하느냐? 엘리사 시대는 어떠했느냐?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엘리사가 이스라엘 나병 환자 한 사람도 고치지 아니하였다. 그 대신에 오직 수리아, 이방 나라의 나아만 장군만 그 엘리사가 고쳐준 이야기를 너희가 기억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회중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예수가 우리의 선조들이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그 시대에 그 사람들과 우리와 다를 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미 마음이 완악한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이미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하면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뭐가 어쩌고 어째?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설교하는 예수님의 멱살을 딱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끌고 나가서 저 성 밖에 낭떠러지 있는 데 가서 밀쳐서 죽이려고 사람들이 와 해서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로 그 자리를 피하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벌써 이때부터 1년도 채 안 된 이때부터 유대인들 백성들 마음 가운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짐을 싸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십니다. 9개월 전에 가버나움에 집을 얻어 놓았는데
그 집으로 이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기록을 보면 갈릴리라는 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전라도라든지 이 경상도에 해당하는 갈릴리 지역이 그런 도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242여 개의 읍이나 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사하는 가버나움이 어업의 중심지였고 가공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도에 여러 가지 길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길들이 다 이 가버나움을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외국 나라로 가는 길이 거기로 통하게 되어 있고, 동북쪽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변화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이 가버나움으로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이 가버나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는 이유가 세 가지는 됩니다. 첫째는 자기를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나사렛에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사렛 이 산골보다는 가버나움이 사람 만나기도 편하고 교통도 좋고 전도하기도 훨씬 편하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무슨 예언을 했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이 갈릴리 지역에 와서 은혜의 말씀을,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예언해 두었습니다. 그 예언을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도 있으셔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거기 집을 얻으시고 이제 거기에서 본부를 삼으시고 갈릴리 일대를 순회하면서 전도하러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광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에 모이느냐? 바닷가에 다 모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그곳에서 바닷가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4명이 누군가 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시몬, 야고보, 요한, 안드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과 야고보는 둘이 형제고 요한과 안드레도 형제입니다. 이 4사람 중에서 야고보를 제외한 3사람은 이미 벌써 1년 전에 예수님에게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쭉 함께 지금 공부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30살이 되었을 때인데 30살에 나사렛 집을 떠나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십니다. 금식기도 마치고 세례받은 요단강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셔서 거기서 5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시몬,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5명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때 제자로 부르실 때에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제자로 부르시고 이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라갔지만 얼마 동안만 예수님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5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가나라는 동네로 올라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서 지금 이사하는 집을 얻으시고 다시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6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8개월 동안 머무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때 5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누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요한은 분명히 따라간 것 같다. 누구는 따라갔습니까? 요한은. 왜냐하면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 그 8개월 동안 성전 청결 사건, 유대에서 8개월 머무는 시간, 니고데모를 만난 이야기,
요단강에 가서 전도한 이야기,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전도한 이야기, 갈릴리로 돌아온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다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한은 계속 따라다녔구나, 그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5명의 제자를 그때 선택했는데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4명의 제자를 부르신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4명 중에서 3명은 이미 1년 전에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고 한 사람만 제자가 아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일할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를 부르실 때에 1년 전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라다녔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렇게 우연히 가서 배에 오르셔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제자들을 부른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의도를 가지고 갈릴리에 가셔서 바닷가에 가셔서 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해변에 나가시니까 여러 배들이 다 있는데 여러 배들 가운데 누구의 배에 오르시느냐?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배에 오르실 때 시몬과 안드레가 그 배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지난밤에 일하고 왔던 그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떡 오르시더니 이 배를 좀 무태서 띄어라 하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에 올라서 그 배를 조금 이렇게 띱니다. 띄니까 해변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해변가에 다 앉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서서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은 배 옆에 요한과 야고보의 배가 여기 그 옆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바닷가가 파도 소리도 시끄러운데 어떻게 그 얘기가 들릴 수 있을까? 성지순례 저도 안 다녀왔지만 다녀오신 분들 그 자리에 가보면 그 자리는 이렇게 아주 환경적으로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누구도 얘기해도 저 끝에까지 들릴 수 있는 자연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다 들려주시니까 다 듣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시몬아, 우리 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좀 잡자. 저 깊은 데로 가자. 아마도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배를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용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제 시몬 형제와 요한 형제를 이제 제자로 부르셔야 되는데, 사도로 부르셔야 되는데,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깊은 데로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갑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니까 시몬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5절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예수님 보러 선생님 합니다.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을 학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선생님 하는 거는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번역을 선생님 했지만 히브리 말로는 랍비어라는 말이 가깝습니다. 랍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랍비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대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내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배에 탄 시몬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하겠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가 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2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요한과 안드레에게 손질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가 자기네 배를 가지고 와서 그 그물을 같이 건졌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2배에 가득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시몬 베드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거룩한 두려운 마음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덜커덕 겁이 났습니다. 평생토록 어부라서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아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 지난밤에 이곳에 와서 그렇게 많이 투망을 했었어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단 말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분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시구나. 나 같은 죄인은 이분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무릎에 엎드려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런 경험을 구약 성경의 욥도 경험을 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네가 잘했다 못했다 계속 이야기하니까 나는 억울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적이 하나도 없다. 난 잘못한 게 한 번도 없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대면합니다. 하나님을 딱 대면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욥기서 42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른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투성인 것을 그 의로운 욥도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나 베드로나 걸어가신 주님을 대면하는 순간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이제부터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내 직업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듯이 사람을 낚는 것이 내 직업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시몬의 배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 배를 향해서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그들도 부르시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당장에 나가서 금방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훈련시키겠다. 너희들에게 사람 낚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훈련시켜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것이 너희들의 먹고 사는 생업이 될 것이다. 1년 전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다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분이 메시아인데 메시아면 앞으로 이 로마 제국을 다 뒤엎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세계 만방에 복을 전하는 위대한 나라를 이분이 틀림없이 세울 거다. 그러면 나도 그때가 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이 하고 다니시는 일을 보니까 자기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릅니다. 이게 뭐 전쟁도 준비하고 게릴라 전도 좀 펼치고 막 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가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운 말씀만 이렇게 전하시지 나라를 세울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이 정도 일이면 구약시대 우리 옛날 시대 우리 선조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와서 아픈 사람도 고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했는데 이분이 그 정도의 일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분을 따라 나설 필요가 있겠는가? 이분을 계속 내가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많이 몰려드는 철이 되면 예수님은 놔두고 가서 배를 가지고 가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고기 잡아서 돈 많이 버는 겁니다. 고기가 없어지는 때가 되면 한가한 때가 되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데 따라다니면서 거기 전도도 하면서 이런 생활을 이제까지 1년 동안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아니었고 예수님도 혼자 전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게네사렛과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 바닷가에 대한 다른 말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런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네 이 어부직업 다 버려라. 그리고 사람 낚는 이것으로 생업을 삼아라. 이것이 이제부터 너의 먹고 사는 직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시점에서 모든 어부의 삶을 다 버립니다. 생업에 필요한 도구도 버리고 관계된 사람들도 다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동료들도 버리고 일꾼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때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증인 노릇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뽑힘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일생의 직업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 가운데에 그것을 생업으로 삼아서 일할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별도로 사도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가르침에 의해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직업을 바꾸지 아니하고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4명의 제자들에게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너 직업을 바꿔라.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직업을 바꿔라.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 부르심을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4명의 제자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3부 예배에 2017년 재직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재직 부름을 받은 사람은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재직으로서의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녀로 부름을 받고 그 후에 직장에서 부름을 받고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또 이 사도들과 같이 전적으로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반응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에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물로 만들어 가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 자리까지 올려놓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르심에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위치로 부르시든지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멘. 주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냥 가시다가 부르신 것 같아도 우리가 쭉 예수님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이미 예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에서 그들을 작정하시고 순서에 따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세우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간섭하셔서 때가 되면 중요한 시점이 되면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생활입니다. 이 한 주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모양,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부를지라도 아멘,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신앙의 온전한 삶을 영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